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1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결단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감격,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왔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리라고 결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죠.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했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불태울 때도 있었죠.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만 알면 기꺼이 내 삶을 던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그대로 성취시키고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는 내 자신의 결단과 갈망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일, 정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런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을 한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쁨은 좋지만 나의 기쁨,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기쁨에는 참 좋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도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것 자체를 참 행복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사람의 제1계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1%의 영광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장 귀한 일, 보람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한 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정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직이란 단어, 야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못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을 야샤르, 정직하다고 말을 하는데, 타락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처음에 그 모습이 정직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내가 깨달은 것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God made man upright, 하나님을 야샤르로 정직한 존재로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죠. 이때 정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을 정직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떨까요? 시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The Lord is good and upright.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타락한 성품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삶,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살려내는 삶을 두고 정직한 자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성품,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다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다. 사실 구약의 제사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은 예배 시대입니다. 레위기의 그 많은 스토리가 제사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제사죠? 제사 자체가 아니라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그러니 예배 자체보다는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사람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자세의 예배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spirit, broken heart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a broken and contrite heart,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이 바로 이런 겁니다. broken heart,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contrite heart,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이라 말은 올곧은 길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가장 직선거리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밀착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죠? 죄인된 존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분리해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 제목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2번이나 금식으로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사람됨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거만한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 그들 속에는 통회하는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로 가득했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른 한 무리가 나왔죠.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참 기도일까라는 의심을 품게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아마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했겠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on me.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Be merciful to me, Lord.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그들의 기도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자신의 죄인됨을 아픈 마음으로 고백했던 고백이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일인데, 그들은 가슴을 그대로 열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목이 많은 소리로 엎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그 소리 듣지 못했을 때 듣고 계신 분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릴 때 주님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기도,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반겨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해 정말 이런 절실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제 스스로가 몸소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의 저희 교단의 중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말씀을 전가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한 교회 주일에 말씀을 전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들어가기 전주에 코로나 감염이 되게 되었어요.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총회장님과 또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갈 수 없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 주 지나고 수요일이 됐는데 여전히 양성에 나와서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장로 기도에 2-3천 명의 많은 중국의 목회자들이 오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대안을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더 하세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양성 반응, 밤에도 양성 반응. 이제 금요일 비행기를 타야 한국에 토요일 도착을 해서 주일날 설교를 할 텐데 목요일 저녁 12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두 팔을 벌리고 두 발을 벌리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며 주님 앞에 두 팔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말이 필요 없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잠을 청하고 새벽에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서는 엔티젠 약식 테스트를 하지만 공항에서는 PCR 정밀 테스트를 하잖아요. 정밀 테스트를 했고 음성이 나와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젯밤에만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마음 졸이지는 않을 텐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 기도라는 것은 99%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100% 깨달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누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100%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 주간에 제가 한국에서 출판한 책 제목이 납작 엎드리기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책을 썼지만 정말 납작 엎드리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당신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한이 없으신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분임을 알고 드리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는 다양한 것이 있죠. 주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가 오래 참으시는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도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 따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못할 일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기도 용사들이 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당시대로 왕이 했던 일이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적군들이 동맹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당연히 왕은 군사를 모으고 전력을 가다듬고 함께 전략을 짜야 할 터인데, 왕이 하는 일은 좀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쳐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We are powerless.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We don't know what to do, Father. 주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를 바라보나이다. Our eyes on you, Lord. 오직 우리의 눈은 주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말 아니겠어요? 온 백성이 다 두려워 떨어도 왕은 당당하게 서서 걱정 말라고 달려나가야 될 이 왕이, 주님,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We are powerless. 우리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We don't know what to do, Father. 주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Our eyes are on you, Lord.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 같은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Lord, you will hear and you will save u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애플릭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의 자손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정말 힘겨운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좀 말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 조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인데, 그래도 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왜 금식 기도를 하냐고 물었어요. 그 아들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자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는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파울리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금식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금식 기도 하라고. 누가 그것을 말릴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 곁에서 하면 부모님이 마음을 쓸까 봐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내 삶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면서 당신이 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젊은이,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의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주님을 100% 믿고 신뢰하며 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그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될수록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 기쁨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내와 남편의 기쁨을 추구할 때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때, 그때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생 중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보내었던 허드슨 테일러, 그 열악했던 옛날에 중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일생을 섬겨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비결을 물었을 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말입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한 선교의 비결은 하루의 시작에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연주할 때 미리 악기를 조율을 하고 음악을 켭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갈수록 내 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나 자신도 넘치는 보람과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좋아하는 기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때 The Lord, He hears us.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 삶에도 좋다는 것을 확신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까? 그 처참한 죽음의 상황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Not as I will,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but as you will.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은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 기도한 제목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속에 드린 기도예요. 그 젊은 3살의 젊음을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젊음을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Not as I will, 내 뜻이 아니라 but as you will,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경건서적으로 읽히고 있는 토마스 아켐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죠.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잠시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 모든 사람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동참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텐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동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가장 인생의 영광스러운 기도요,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런 기도에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참 우리 생애 특별한 금요 비상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고 우리 지역의 인근에 전기가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전기가 나가게 되었죠. 이제 1시간 좀 지나면 금요 비상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럴 때가 되면 목사에게는 참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배를 취소해야 되는가, 아니면 누가 예배에 올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예배를 하게 되면 혹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1시간 전에 우리 한마음 중보 기도 용사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전에 많은 우리 중보 기도 용사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안에는 좀 어둑어둑하니까 바깥쪽으로 로비 쪽으로 가서 햇살이 들어오는 것, 빛이 들어오는 곳에 앉아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로비에 의자를 잘 가지려 놓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과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맥가이버처럼 얼마나 그것을 다 만들어내는지, 발전기를 가지고 임시지만 빛을 잠시 비추게 만들고 포터블 스피커를 가지고 잠시라도 약하지만 마이크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을 때 많은 성도님이 찾아와서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백 명이 앉아있는 그 예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2020년도에 금요 비상기도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밖에 파킹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무더운 여름날에, 그리고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그 날에도 마이크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AM 라디오를 켜놓고 주파수를 맞춘 채 함께 예배했던 그 순간, 정말 그 감격이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모습 한번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달라요. But those who know that the battle is the Lord's is 아무것도 different.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It's not that we're not doing anything. 기도한다라는 것, That we are praying. 전쟁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Pray in front of before the Lord.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It is the most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현장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혼권 회중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크라션 빵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시고 저 크라션 소리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두 손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감격스럽게 바로 저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영성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2달 동안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금요일 밤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 기도를 듣고 평생에 저들의 가슴 속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먹물처럼 그들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전개가 나가게 되면 집에 냉장고 정리하느라고 또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도 그렇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부끄럽게지라도 단비 내리실 줄 알고 비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예는 나갔고 점점 밖은 어둑어둑해졌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 감격으로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얼굴 때문에 오히려 어두워져가는 하늘도 밝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에도 이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벅차오르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정말 우리 생에 길이 남는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정직한 자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있던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바짝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닐면서 나누었던 대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모두가 주님 앞에 타락하여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엎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했던 아담의 대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시간 아니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의 낯빛을 바라보며 감격 속에 대화하는 시간, 진정한 기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늘의 감격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에 영광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간직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만을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 온 맘 다해 주님 알게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남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나 주님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했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 오 주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를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파울리스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자들, 감히 얼굴 들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니 주님 고맙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영광의 낯빛을 구하며 그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그렇게도 신속하게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월에 우리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욕망,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넘치는 지극한 기쁨이요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속에 기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여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금요비상 기도회로 기도로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던 시간이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영광의 낯빛을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며 응답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영적 DNA가 저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20대 30대 어른이 될지라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우리 손자들의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가장 보람된 의미 있는 생활 저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열린 하늘의 문으로 주의 영광의 낯빛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